예수님의 3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본 사람은 특별히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 가고 계시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유월절 기념 행사를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잔을 들어서 살해하시면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마시기 전까지는 이제는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꼭 거사가 임박한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뭔가를 해내고 그 다음에야 잔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죠. 오늘이 양 잡는 날이니까 오늘 밤이 지나고 내일은 메시아 왕국을 수립하는 날로 오늘 밤을 그 전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자들의 입장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행사를 다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런 예행 연습이었고, 이제 내일 아침에는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옛날 솔로몬 왕처럼 메시아 왕국으로 직행하시겠구나, 왕을 선포하고 왕국을 수립하시겠구나, 충분히 그렇게 짐작하고도 남을 만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우리를 통해서 수립되는구나. 가슴이 벅차올라요. 더더군다나 자신들의 신분이 어부였던 사람들인데 그것도 5년 단임제의 그런 내각의 강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강요가 된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꿈에 부풀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으세요.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거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메시아 왕국의 강요 임명권자인 주님을 이 제자들이 오늘 밤에 버린다고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면서 노심초사 전력질주해서 이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바로 이 마지막 시점에서 주님을 버린다면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장관 청문회를 보면 거기 나와서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해도 장관을 끝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력하게 거부하고, 아유, 제정신이 아니고서는 그럴 사람 여기 없습니다. 죽을지언정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입을 모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배신한다는 그런 수준이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어떤 거냐? 오늘 본문에 너희가 스칸달리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는 버리고 배반한다는 개념의 단어 중에서 이보다 더한 단어는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만 스칸달리조 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는 관계예요. 완전히 버리고 배반한다, 그런 단어가 우리가 쭉 보아온 스칸달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밤에 나를 스칸달리조 할 것이다 할 때 제자들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하도 제자들이 아니라고 그런 일은 없다고 펄펄 뛰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한다, 회개가 가능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수위의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지금 너희가 나를 다 스칸달리조 할 것이다, 신인 메시아를 버리고 다시는 재회할 수 없을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이나 그런 전쟁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쟁이든 출애굽이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를 인해서 너희가 나를 만군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그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에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초점을 두고 계신 거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려는 데에 구원 역사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신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을 헛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요. 구원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의 목적, 초점은 어디 있냐면 많은 백성이 아니고 12제자뿐입니다. 그 12사람이 예수님을 신인 메시아로 알고 믿게 하려는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초점을 두신 것처럼 신약에서는 12제자에게만 초점이 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전쟁을 통해서도 왕에게 초점이 가 있는 거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항상 소수의 몇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3년 동안에 전체 이스라엘도 아니고 겨우 12사람을 택하셔서 그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하신 건데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니 12제자 말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너희는 내 사역의 진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초점은 오직 12사람 뿐이에요. 그런데 이 12사람이 예수님을 다 스칸달리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리고 다시는 제외할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신 것에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나를 스칸달리조 한다. 그간의 예수님의 사역은 다 백지화다 이겁니다. 헛수고를 하신 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 점은 우리가 구약에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 초점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이 세 사람이 몽땅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오늘 이 제자들의 스칸달리조도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럴 리가 있습니까 하고 펄펄 뛰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스칸달리조는 필연적이다. 스칸달리조 하는 거는 너희 절대다. 그걸 꼼짝 못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제일 첫 번째는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서 스칸달리조 한다.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죠. 예수님께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신 것인데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에는 스칸달리조는 아니에요. 그냥 흩어지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스칸달리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너희가 스칸달리조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선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스칸달리조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제자들이 무슨 어떻게 할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라든가 메시아 왕국이라든가 메시아 왕국의 강요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성경이 없으면 기대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죠. 성경 없이 그 사람들이 갑자기 메시아를 기대하고 거기서 뭘 하고 이런 생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그 성경이 너희를 스칸달리조 할 것이다 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꼼짝없이 너희는 스칸달리조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필연적으로 말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내가 그거는 하나님이에요. 목자를 치리니 목자는 누굽니까?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양이 흩어진다고 양은 누굽니까? 양은 제자들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 되냐면 절대선 절대의신 성부 하나님이 스칸달리조 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거나 뭐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너희가 스칸달리조 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이 아무리 스칸달리조 안 하겠다고 그래도 소용이 없다. 너희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건 되어지는 일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고 인간 의지로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역사로 스칸달리조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오늘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스칸달리조 하게 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필연적인 사실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신인 메시아를 스칸달리조 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정립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신인 메시아를 스칸달리조 하면 그 사람은 지옥 필연이에요. 완전히 이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고 틀림없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스칸달리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밤에 제자들이 스칸달리조 한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한 사람으로 끝나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중에 다는 아니라고, 하나뿐이라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나머지 11제자도 다 스칸달리조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어려운 것인데 이걸 세세하게 정립할 수는 없고 그래서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훨씬 쉬우실 것입니다. 우선 주님께서 제자들이 스칸달리조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지옥 심판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천국 구원을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칸달리조라는 것 자체는 틀림없이 지옥 심판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걸 강제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제자들을 지옥 보내시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향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지금 제자들이 스칸달리조 하는 것은 지옥 심판용이 아니라 천국 구원용이라는 방향은 여러분이 일단 잡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국 구원을 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신인 메시아를 알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신과 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신인 메시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왔어요.
세상에 신이 왔으니까 그것도 신과 인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은 신인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 건데 그는 가시적인 결과가 기준인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그를 보고 알고 믿게끔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따라서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제일 먼저는 그 다니엘체로서의 신인 메시아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이게 오신 그분을, 그 다니엘체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게 뭐냐 하면 다니엘체로서의 신인 메시아를 믿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은 성공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죽어라고 믿잖아요. 하여튼 난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신인 메시아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왜 예수를 팔았어요? 가룟 유다는 그 다니엘체로서 그분 자체를 신인 메시아로 못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판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중 존재로서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판 겁니까? 이중 존재로 알았으면 아예 파지도 않았겠죠. 또 유대인들도 예수를 십자가 왜 못 박았어요? 아니 그 액면 그대로의 모습을 도대체 이거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긴 거 봐도 그렇고 하는 일도 봐도 그렇고 영 이거 가지고는 메시아라고 말 못하겠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우선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신과 인이 한 위치에 같이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 인간은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 보이는 다니엘체로서의 신인 메시아를 믿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걸 못 믿는다 그러면 가룟 유다 돼가지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 신인 메시아를 다니엘체로서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일단 메시아로 믿어야 되고,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니엘체로서의 신인 메시아를 스칸달리조 해야 된다는 게 오늘 얘기입니다. 아까와는 정반대예요. 이번에는 다니엘체로서의 신인 메시아를 버려야 돼요. 그거를 안 믿어야 돼요. 완전히 그 신인 메시아, 보이는 그분을 씻어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로요? 스칸달리조 할 정도로 씻어버려야 돼요. 그게 본문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계신 동일체이지만 완전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완전히 버려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그것은 완전히 믿어야 할 대상도 거기 있고 또 완전히 버려야 할 대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스칸달리조 하겠다, 그 말씀은 신인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완전히 믿어야 할 분도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버려야 될 분도 함께 있는 그런 이중적인 존재가 신인 메시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몸에 같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죽어 없어질 썩어질 육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중 존재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중 존재인데 그 중에서, 그 둘 중에서 구세주는 누구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구약서부터 신인 메시아는 불사조예요. 또 영원한 완전한 왕이에요. 그것은 육신의 인간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죽어 없어질 존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는 인자가 아니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인자 속에 들어 계신 시공을 초월하고 전혀 눈에는 보이지 않는 무감지의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오늘 본문에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여기 우리 해석본에는, 번역본에는 살아나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쭉 정립해 온 대로 그건 살아나서라고 번역하는 것은 번역의 오류예요. 이건 일어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속에 갇혀 계시던 분이 예수의 육체가 죽으니까 죽은 사람은 누워요. 누운 데서 육체는 그대로 누워있고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일어나신 것입니다. 일어나서
그리고서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뭡니까?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실제로 약속된 그분은 신인 메시아의 육체 우선 속에 들어 계신 초월적인 보이지 않는 무감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꼭 믿어야 되고 그런데 동시에 꼭 버려야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육신을 입고 온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절대로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존재가 와서 아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처럼 나타나신 그분의 존재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필요해요. 왜요? 우리는 가시적인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신인 메시아를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같이 신인 메시아는 필요악적인 존재인 거예요. 필요하면서도 있어서는 또 절대 안 되는. 그건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가시적인 결과만이 기준이고 우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위해서 필요악으로 오신 분이 신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마귀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면은 구약이 아예 있지도 않죠. 그러나 율법을 건너뛰고 되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을 또 읽어보면은 늘 하여튼 그 율법을 또 때려잡는 거예요. 꼭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지 목적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표적도 가시적인 결과가 절대인 인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표적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도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육신 있고 태어나지 않으면 천사처럼 됩니다. 천사는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또 그 육신이 절대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유대교 다음에 기독교예요. 유대교 없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맘대로 난 이방인이었는데 갑자기 기독교인 되겠다. 그게 가능한 것처럼 그거 성경은 전혀 잘못하는 겁니다. 유대인 율법 건너뛰고 곧바로 기독교에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 꼭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어야 되는 그 원리를 기가 막히게 정립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신인 메시아는 절대로 있어야 되고 절대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절대로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겁니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논리예요. 그렇다면 명확한 겁니다. 구원은 신인 메시아의 보이지 않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겉에 보이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칸달을 줘야 된다. 육체적이고 겉모습이고 이런 것들로 목숨을 거는 거는 스칸달을 해버려야지 그래가지고 구원이 안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보이는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요거를 티끌도 안 남기고 다 청소해버리나. 근데 이 용어가 특별히 스칸달리조라고 그러죠. 스칸달리조는 육적인 문제입니까? 심령의 문제입니까? 자기 마음속의 문제예요. 내 심령 속에서 완전히 씻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이는 신인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목숨을 걸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십자가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의 그 두 가지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육체 부인은 완성해 가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 육신을 완전히 끝내버리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고, 동시에 제자들로 하여금 보이는 신인 메시아를 스칸달리조하기 위해서, 이 메시아 아니구나 이거 육신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하여튼 이 육신과 떨어지지 못하는 끝판왕이 누구냐면은 마리아예요. 십자가 맨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서 있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이 세상에 마리아보다 더 육신 자체를 하나님으로 믿을 사람이, 마리아보다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스칸달리조 하기 위해서 처참한 십자가 밑에 마리아를 끝까지 두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꼭 심령 속에서 신인 메시아를 스칸달리조, 청소시키지 않으면 구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꼭 이렇게 심령 속에 완전히 이거를 완전 다 씻어버려야 되는가?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속에서 그냥 그렇게 믿는 거죠. 맞아, 우리가 깨달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심령 속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지, 꼭 신인 메시아를 그냥 마음속에서 완전히 스칸달리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점을 원리적으로 정립을 못하면은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이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마음속에서 심령에서 아주 그걸 완전히 청소를 해버려요, 스칸달리조를 해버려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네가 보이는 신인 메시아를 믿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는 스칸달리조를 해야 한다는 것을 틀림없는 증거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할 때는 그거는 다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마가복음 보면은.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틀린 적이 없는 말씀이고 다 그 실현되어 왔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도 제자들이 끝까지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난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이 신앙의 발원지가 어디냐 하면은, 이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메시아 구원이라든가 메시아 왕국이라든가 이런 기대라는 건 애초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고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 스칸달리조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성경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제자들의 불변의 확신의 대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그게 뭡니까 도대체?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에요. 성경과 하나님으로 얘기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다른 데 있다 이겁니다. 그 근원이 뭐냐? 보이는 신인 메시아요, 신인 메시아의 그간의 역사가 그들에게는 믿음의 근원지인 거예요. 눈앞에 계신 그분과 그분이 3년 동안 우리 앞에서 해오신 모든 기적의 역사들을 그 사람들은 마음에 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발원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경험한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자각을 못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제 설교를 듣고 그러셔도 여러분 실제로 구원받는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뭐냐? 그것은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믿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뭐를 신뢰해요? 가시적 결과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서부터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게 아니라
결과에서부터 내가 그 다음에 뭘 할 것인지를 생각해 나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안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관념이다 이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정반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 스칸달리조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스칸달리조 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스칸달리조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너희가 스칸달리조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확신을 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너희들 스칸달리조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이고 주님 저희가 죽을지언정 그럴 일은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하나같이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잘못 생각했나? 아 이렇게까지 진심인데 내가 생각을 좀 판단을 잘못했나?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그래도 소용없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성경이, 그리고 자기 영혼이 결과를 지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이, 자기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분이에요. 성경 기준이고 하나님 기준이고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영혼의 음성이 기준인 분이지 보이는 육체요 결과 기준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거고 성경에 써 있고 내 영혼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구동성 뭐라 그래도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육이 내 영혼을 지배하면 여러분 영혼은요 죽은 영혼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내 영혼이 육을 지배할 수 있을 때 내 영혼이 산 영혼인 것입니다. 구원은 내 영혼이 살아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서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결과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가시적인 결과가 내 이성을 지배하고 내 행동의 방향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육의 지배하에 있는 어떤 영혼도 죽은 영혼이지 산 영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영혼이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떻게 해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들 다 믿어요. 하나님 믿어서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 다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믿지만은 믿되 이 사람들은 육이 지배하는 육의 감옥 속에 내 영혼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제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자들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느냐? 이건 실제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보이는 신인 메시아를 어떻게 한다고요? 스칸달리조 시켜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완전히 무시하게 해야 되는 거죠. 가시적 결과를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적 결과를 무시하지 않고 그 결과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은 내 영혼은 산 영혼이 아니에요.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가시적 결과라고 할지라도 그거를 지워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가시적 결과를 지워버려야 돼요? 스칸달리조까지. 깨끗이 지워버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말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그 결과로부터 다시 생각한 내가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신인 메시아의 기적을 봤죠. 그분의 육체를 봤어요. 그때 그걸 보느라고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요 스칸달리저예요. 자꾸 보고 자꾸 듣고 자꾸 내 생각 말하고 그러다가 영혼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본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 한 번도 신임 메시아를 대면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성경 13권을 쓰게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바울에게 책망을 받는 거지 바울은 베드로에게 책망받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가시적인 결과의 기준, 가시적으로 여러분이 얻은 어떤 것, 예수님도 그거 가지고선 지금까지 제자들을 훈련시킨 거예요. 기적 보여주고 사람들 모이고 뭐 이렇고 이런 거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가시적 결과 중심이기 때문에 그게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거 가지고 계속하는 한은 그거는 육신에 매여 있는 사람이지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내 영혼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가시적 결과를 계속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찾고 응답받고 이럴수록 사실은 여러분 심령에는 자유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 많이 받아보세요. 가시적인 걸로 많이 받아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더 자유롭게 해줍니까? 아니요. 그 다음번에 그거 안 되잖아요. 조금만 어려워지잖아요. 뿌리부터 흔들립니다,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흔들흔들 거려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 문제에 완전히 몰입해 들어가는 거지.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의 음성을 다시 들어봐야 돼요. 그 사람이 산 영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과 환경이 지배하는 내 영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육과 환경을 지배하는 영의 사람이 되셔서 내 자유로운 선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그분과 결혼하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육신과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